친구들 잘 지냈어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구호를 얼마나 잘 외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와우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달콤한 말씀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어주시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딸이요. 목사님 딸 6살인데요. 목사님 딸의 이름은 이은이에요. 2글자예요. 이은. 목사님의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은이라고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한번 이름의 뜻을 그래, 너 사무엘이에요? 그래요? 사무엘처럼 자라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렇구나. 자,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자라라는 뜻도 있을 거고요. 라헬이. 와, 이스라엘에서 그 끝에 라헬을 따온 거구나. 자, 이렇게 우리 이름에는 성경에서 이름을 따온 것도 있고요. 성경에서 굳이 따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각자 한글 이름이든 한자 이름이든 각자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오늘 소개해줄 인물들은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인물을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나이팅게일은요, 나이팅게일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노래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이팅게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밤에 노래하는 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을 혹시 알고 있나요? 누굴까요? 맞아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왜? 자, 헬렌 켈러의 이름의 뜻은요, 빛나는, 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렌 켈러가 앞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름의 뜻은 밝은, 빛나는. 자, 여러분, 이름하고 뭔가 반대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헬렌 켈러는 이름의 뜻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의 뜻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헬렌 켈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에게 밝은, 빛나는 소망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맞아요.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알아요? 맞아요. 자, 히틀러라는 사람은 독일의 정치인이었죠. 자, 그런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귀족과 군인의 뜻이 합쳐져서 고귀한 전사. 자, 여러분, 이름의 뜻이 얼마나 멋있어요? 고귀한 전사. 아마도 히틀러의 부모님들은 히틀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고귀한 전사, 특별한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이끌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나요?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나요? 맞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고 또 독재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정반대.
헬렌 켈러도 자신의 이름과 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진짜로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허니비 친구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나 라헬이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두 명의 인물도 이름의 뜻과 삶이 반대되거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맞아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맞아요,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자, 여러분, 이름의 뜻만 보면 너무 멋있고, 와,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았어요. 자, 느헤미야는 진짜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위로를 전했던 반면 도비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자, 이름엔 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사는 사람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완전히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자, 가방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꺼내서 느헤미야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다 찾았나요? 아직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좋아요. 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혹시 몇 쪽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747페이지에 있대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말씀을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요. 다시 한번 달콤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야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하는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의 설교를 기억해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술을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높은 사람이고 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내 고향 이스라엘에 성전은 있지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어서 외부의 나라에서 공격을 당한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고 너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에서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까? 당연히 드러났죠.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표정에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어요. 야,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느헤미야가 어떡하지? 솔직하게 말할까? 말하지 말까? 아이, 그래도 솔직하게 한번 말하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땠을까요? 야, 너 그런 걱정할 시간에 내 술이나 잘 만들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냈을까요? 맞아요.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너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서 너희 고향의 백성들을 살펴주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그마치 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뭘 만들었어요? 성벽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모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세요. 너는 지금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와. 아이고, 어르신은 아직 나이가 많으니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을 데리고 이 성벽을 짓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며칠 만에 지었을까요? 맞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52일 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방해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성벽은 튼튼하지도 않대요. 이 성벽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래요 라고 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성벽을 튼튼하게 완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일을 여기서 그쳤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몰래 친하게 지내고 연락을 나누면서 언제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리지? 언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2년의 시간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로, 아닥사스다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성전 뜰에 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을 나에게 좀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방을 달라고 하는 그 도비아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이렇게 생긴 방이었어요.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죠.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큰 창고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뭐 했다고요? 허락했대요. 와우, 허락했대요. 엘리야십 제사장이 허락했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올바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성전에서 쓸 곡식 제물과 향과 그릇과 곡식의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소예요? 안 중요한 장소예요? 중요한 장소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을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것이며 제사장에 주는 예물로 쓰였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이 방에 있던 물건들을 다 빼고 야, 도비야, 너 마음대로 써 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도비아가 막 탐내는데 그 탐내는 대로 방을 내어주고 그 방을 네가 원하는 대로 채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곁에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 방을 마음껏 꾸미게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지 제사장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을까요? 제사장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첫째, 둘째 세 가지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서 11조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파들에서 11조를 내야 왔네요? 안 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들 11조를 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지금 딱 보니까 물고기를 사고 파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예요. 무슨 날에? 맞아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식일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 문제는 맞아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을 때? 아닥사스다 옆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옆에 있느라 잠깐 이스라엘을 비웠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한 11조 안 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일을 본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일을 본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당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비아와 이 느헤미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 사람은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가가서 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로를 전했어요. 그런데 도비아는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딱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새까맣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새하얗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흰눈처럼 양털처럼이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허니비 친구들,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마음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허니비 친구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제가 제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흰눈처럼 양털처럼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비아는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경을 피고 어묵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얘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